할렐루야. 4월 28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다시금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충만한 봄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생명력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활기찬 하루를 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빛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데 덕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위를 돌아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날마다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혼들이 이 교회에 나와 말씀의 꼴을 먹고 배부르게 하시며 목마른 영혼들이 생명샘을 통해 다시 소생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들고 선교 현장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과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사랑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케냐 앵고에레로의 에나라우 미션 교회에 예배당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당 헌당식을 위해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누리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 많은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복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축복의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픈 부위를 친히 손대어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연약한 곳을 다시금 강하게 소생시켜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짓누르는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빛을 비추사 생명기의 기운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감싸 안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렇게 평안과 위로를 부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에 담긴 주님의 깊은 사랑을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제보다 오늘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 선명하게 듣고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 초반의 본문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을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오거라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멘. 우리가 아가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아가서는 성경 중에서도 참으로 독특한 책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책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유월절 같은 고통의 시기에 그들이 읽는 책이 이 아가서인데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한 남자와 여자의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입니다. 아가서는 인간의 사랑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래서 성경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데, 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 멀리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화하는 그 사랑 속에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본문이었던 아가서 5장에서는 두 연인이 갈등을 겪고 헤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서로를 흠모하며 또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6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다시금 배우면서 또한 감사와 사랑의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가 아름답게 그래서 펼쳐지는데, 이들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참된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사랑하는 이를 묘사하는데 디르사와 예루살렘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디르샤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수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영광스러운 도시였죠.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의 이 아름다운 도시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을 빛나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졌어도 그 내면이 충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에게 가치감을 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랄 때 너는 소중하다, 너는 귀하다, 너는 멋지다 라는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은 상대방을 더욱 아름답고 더욱 당당하게 만듭니다. 솔로몬 궁전에는 많은 연예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왕비가 60이요 후궁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궁정에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여인, 술람미 여인만이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선언한 것이지요. 사랑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유일하게 여깁니다. 솔로몬 왕은 많은 여인 가운데서도 술람미 여인만을 하나뿐인 완전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궁전에 술람미 여인보다 더 아름답거나 또 더 지위가 높은 여인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마음에는 그녀가 가장 소중했습니다. 딸바보 아빠의 눈에는 딸이 가장 예뻐 보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특별한 힘이지요. 예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 보인다는 그 말처럼 사랑은 상대방을 가장 아름답고 특별한 존재로 만듭니다. 이렇게 사랑은 상대방을 빛나게 하며 사랑은 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와 같은 사랑도 특별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보다도 더욱 크고 완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이 향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즉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보여준 사랑도 크지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지만 그녀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교회 전체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맞지만 동시에 나 한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시지 않으시고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의 그 사랑보다 가치 있는 것은, 값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과정을 겪게 됩니까? 아가서의 두 연인이 보여주는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우리도 겪게 됩니다. 아가서의 두 연인의 이 사랑의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완벽한 사랑이라도 이 세상에서는 때로 어려움과 오해를 겪게 마련입니다. 아가서의 두 연인도 예외는 아니었죠. 사랑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점으로 인해서 좋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점은 서로를 위한 것으로 그 차이점을 받아들일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아가서 5장에서 두 여인의 갈등으로 인해서 헤어졌다가 오늘 6장에서는 다시 만나 사랑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비슷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거리감을 느끼고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3절의 말씀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화해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멀어졌을 때 돌아오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며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읽어볼 때는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말고 당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바꾸어서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습니까? 이 구절은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해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사랑받는 것처럼 참으로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너는 아침빛처럼 밝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군대처럼 당당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침빛과 달과 해는 모두 어디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지요. 하늘에 있는 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도 그렇게 빛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성경 몇 구절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고 깊어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듯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게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도 날마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아침빛처럼 밝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밝고 군대처럼 당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자문해 보시고 그 물음에 바로 나, 바로 저입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귀하고 복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술람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보다 더 크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를 아침빛처럼 밝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군대처럼 당당한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런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때로 우리의 관계에 갈등이 찾아올 때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갈등조차도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돌아오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항상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 살게 하시고 이 하루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